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으로 사실상 제 설교의 마지막을 장식하고자 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딱 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면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오전에는 사랑 얘기했고 이 오후에 특별히 그 사랑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이 가장 값지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영원전에 이미 택하셨고, 또한 그 택하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이제는 세상의 이 말처럼, 세상은 자꾸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중요해. 네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네 능력이 중요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내게 말하는 바와 같이 나의 지혜,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마침 잠언을 새벽에 나갔거든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지혜와 명철은 반드시 함께 나가는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의 가짜 지혜에서 나타나는 명철로 빠지게 됩니다. 말은 지혜와 명철인데 이것은 가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 경외함에서 나오는 참된 지혜 속에서 명철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명철이 뭘까요? 명철은 그 지혜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혜하고 명철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명철의 삶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를 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저는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언자의 역할로 감사하며 기쁘게 선포했습니다. 그 대언자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대언자의 역할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라남도 제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저 스스로의 신앙의 자라남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에게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아시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원고 없이 말을 할 때 약간 버벅거리는 그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 설교마다 적어도 설교하기 한 3일 전부터는 저한테 거울을 보면서 한 7번, 8번, 좀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는 10번 이상 거울 보면서 저한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도 여전히 그 거울에 보이는 제 이 앞에 거울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 같이 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전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를 가지고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자기의 명철인 겁니다. 이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의 명철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의 명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신뢰하라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잠언에서는 특별히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 원어에다가 시편과 잠언의 특징상 그 단어 자체에다가 함축적으로 의미를 담아냅니다. 원래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단어 안에도 굉장히 많은 함축적 의미를 담는 것이 이 시편과 잠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타흐라고 얘기할 때 이 히브리어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거 나 믿어요. 나 그거 내가 알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완전히 나의 모든 전인적 삶을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기에다가 내 모든 무게, 내 몸을 온전히 지탱하면서 기대는 삶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신뢰의 단어 바타흐의 근본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전인격적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육체가 전인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과 육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인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한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사용된 바타흐라는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했어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는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어려움을 닥칠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역사를 이미 이루셨고 그것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길을 이미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장 선하시고 합당하신 길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나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창세전에 정하셨고 그 안에 아브라함과 교제하시며 동행하시며 만나시며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자라나도록 이끄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말도 잘하지 못하고 이미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고 있느라고 그 전에 있던 힘도 없어지고 그 전에 왕자로서 배웠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너무나 부족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전인격적인 신뢰입니다. 나는 아무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 되었을 때 택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정죄감으로 스스로를 절대 낮추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는 어느 것보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 안에서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모세도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할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이해 다 했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도 다 썼습니다. 내가 이거를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의의로 실패할 경우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실패가 됩니다. 진짜 성공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믿느냐, 그 믿음 안에서 네가 순종하느냐, 그것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역사이지, 절대로 내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세상 환경에 아주 익숙해져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를 다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고, 이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경험 속에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시에 의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다, 너무나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실 때 그것을 내가 누렸다면, 그것을 받았다면 이제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깊이 있고 경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순종하는 자리로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성도 되기를 우리 스스로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참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자기 뜻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되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권위의 정점에 두고, 근데 제가 이거 설교할 줄 알고 기도하셨나 봐요. 모든 권위의 정점에 두는 그 놀라운, 그 단어를 어떻게 보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권위의 정점은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린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거 하면은 뭔가 더 좋은 것 같고 물질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더 나아질 것 같지만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경험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만 많이 들어서 귀는 높아졌는데 정작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짐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로 인도받는 길,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지금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하면 지금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렇게 행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결국 모든 것은 누가 지도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쳐서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화내고 짜증내고 두려워야 될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두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린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 충성은 잘 될 때 충성하고 잘 안 되면 충성 안 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알고 잘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시체입니다. 우리가 그 시체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당연히 맡은 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내용은 충성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의 길을 지도하시는데 이 지도한다. 우리가 지도한다라면은 뭔가 이렇게 인도하고 뭔가 지침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이 지도한다라는 것이 야샤르라는 단어예요. 이걸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지도한다라는 것은 야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 골목길인데 여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돼? 그게 아니라 곧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바르게 인도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곧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할 때 우리에게 굽이굽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굽이굽이 가는 길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이 술수도 써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이런 지혜도 써보고 이런 굽이굽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곧게 펴버리시는 거예요. 뭘로요? 능력으로. 순종의 능력으로 곧게 펴버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당연히 내가 내 이 내면에 굽이굽이 꼬여져 있던 이 모든 길들을 곧게 쫙 펴려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고통은 반드시 수반됩니다. 우리의 참된 충성 가운데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고통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곧게 펴는 과정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곧게 세우시는 과정이구나. 그 길 가운데 고통스러워도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그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라도 내딛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기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라 할 때는 아무리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너무 기쁨이 되고 너무 즐거움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 자리에 나의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된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지도하신다라고 할 때 그 지도는 들으면 좋고 아이들 학원 보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도하듯이 그거 들으면 공부 잘할 수 있으니까 좋고 안 들어도 뭐 그만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를 결국 영원한 천국 백성에 합당하도록 이끄시려고 삶의 방향을 곧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거고 그렇게 역사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언약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분명히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 헌신할 만한 능력을 아무리 찾으려도 우리한테 찾을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충성이라는 이 말에 참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충성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충성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참된 충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잘 돌이켜 보십시오. 시체였는데 내가
이미 죽은 자였는데 죽은 자가 무슨 충성을 합니까? 죽은 자가 무슨 순종을 합니까? 죽은 자가 무슨 능력을 발현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나에게 충성할 능력도, 충성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또 충성에 마땅한 합당한 순종을 하는 삶의 지혜와 태도와 명철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십니다. 그때 그 일에 하나님의 인도에 나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의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충성의 비밀입니다.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설교해야 되나요? 아니죠. 다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의탁해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신실하도록 나의 연약함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두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한 자에게 겸손을 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사도행전 24절의 말씀과 같이 왜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면 사도 바울이 야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야 나 니네랑 달라나 이런 사람이야, 나 생명도 안 아까워해. 만약에 이런 고백이면 그거는 들으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이 아닌 겁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순종도 내 사명도 모든 것도 다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그거를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 생명이 오직 누구한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내가 나 이 사람한테 충성했어, 결과로 나 쟤는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 결과가 아니에요. 충성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헌신이 되어지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충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내일 마음이 꼬롬해가지고 이렇게 휘어요. 그러면 그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충성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도 이걸 끊어낼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의 감정적인 변화에 의해서 충성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었어요. 놓치십니까? 안 놓치십니까? 절대 놓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충성됐다 안 했다 충성됐다 안 했다, 이건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기복이에요. 근데 이 기복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으로 나아가며 변화시키도록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를 두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줄 믿고, 하나님 내가 손을 놓쳐 있는 상태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의 연약함으로 손이 놓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삶. 내가 놓쳐져 있지만 이것을 다시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놓쳐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구하는 자, 여러분들이 언제나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놓친 그 상황에도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믿음의 사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는 역사인데, 그 역사는 내가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혹시 실패했다고, 혹시 마음에 죄악된 마음 품었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큰 신뢰와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여서서 가라고 하실 때는 세상 없어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라 할 때는 서는 겁니다. 그게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내 말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